할렐루야. 오늘 또 이 토요일 아침에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송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이 통합 찬송가는 330장입니다. 새 찬송가는 272장, 통합 찬송가는 330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찬양하면서 새벽기도 자리하겠습니다.
복된 기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아침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만 기도함으로 하는 것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자리에 성령 넘치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뛰놀며 아버지가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 안에서 쓰임을 얻고 아버지가 주님을 만나고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또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의 첫 시간을 주님과 함께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이 자리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닫혀있는 마음문과 영의 눈과 영의 길을 열어주시사 하늘 보좌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며 또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나눌 때에 그 말씀 가운데서 주님의 뜻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모든 막혔던 문제들이 열려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어제 이어서 15장 열왕기상 15장 말씀 보실 텐데요. 이제 앞으로 이 계속해서 이 열왕기상에서 이제 이 왕들이 계속 나올 텐데 그 왕들 중에서 좀 이렇게 우리가 메시지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왕들을 하나하나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장이 아니라 그 왕들 이야기 중심으로 그렇게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열왕기상 15장 우리 9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을 지내니라. 그의 이름은 마아가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의 자를 땅에서 쫓아내고 그 열조에 지은 모든 사상을 거부하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권 집사님도 이렇게 또 잘 다녀오시고 우리 이 집사님도 잠깐 오신 거죠? 또 가신 거죠? 네. 지난주에 오시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다시 뵙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제가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 앞에서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인생이 계획한 대로 흘러가시던가요? 인생이 계획한 대로 흘러가는, 우리 한국 속담에 그런 거 있잖아요. 뿌린 대로 거둔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가만히 잘 생각해 보면 뿌린 대로 거두기만 해도 성공적인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러냐? 뿌린 것만큼 못 거둘 때가 훨씬 더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뿌린 것만큼만 거둬도 그래도 실패한 인생은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듭니다. 인생이 자기 마음 먹은 대로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이런 연장선상에서 오늘 이제 유다 왕 아사, 이 아사라고 하는 이 인물의 이 왕의 그 인생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하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사라고 하는 이 왕이 재위 기간이 얼마였느냐? 41년이나 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 유다의 역사에서 두 번째로 52년 다스린 그 왕 그 다음으로 두 번째로 긴 재위 기간을 가졌던 게 이 유다 왕 아사입니다. 그런데 그의 2절 말씀 보면은 그의 어머니의 이름이 마하가인데
아비살롬의 딸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어제 말씀 기억하세요? 어제 새벽에 이 아버지 아비암의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아비암의 엄마 이름이 뭐였는가? 그 어머니 이름이 여기 나오는 마아가 압살롬의 딸이었다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그 아들 아사 왕도 어머니의 이름이 지금 마아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상하죠? 별로 안 이상하세요? 저만 이상한가?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 고대 특별히 이 열왕기서의 이 기록 방법을 우리가 조금 이해하면 이게 이해가 되는데요. 특별히 이 어떤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 그 나라에서 영향력을 많이 끼쳤던 그런 그 아내나 아니면 어머니의 이름을 이렇게 똑같이 기록하는 경우들이 열왕기서를 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이야기가 되느냐? 그 아버지 아비암 때도 영향력을 끼쳤던 이 마아가라고 하는 사람이 아들이 3년 만에 죽고 그 이제 손주가 왕이 된 거죠. 그때도 영향력을 끼쳤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는 2대에 걸쳐서 이 마아가라고 하는 이 여인이 이 유다 왕에게 아주 큰 영향력을 끼쳤다. 그래서 그냥 동명이인이 아니라 같은 사람인데 이름을 그냥 어머니 뭉뚱그려서 그냥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무슨 이야기인가? 이 마아가라고 하는 이 여인이 2대에 걸쳐서 종교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유다 왕국에 큰 영향력을 끼쳤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런데 1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여기서 다윗과 같이 정직하게 행했다. 이건 뭐냐? 아사가 왕이 된 후에 보니까 안 되겠어요. 나라가 온통 우상천지예요. 그래서 종교의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래서 그 종교의 개혁을 단행을 하는데 그 개혁의 내용이 뭐였는가? 그것이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마아가는 2대에 걸쳐서 영향력을 끼치면서 온 나라를 아주 그냥 우상 숭배 천지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의 할머니 그 위치까지 패버리고, 태후의 위치까지 패버리고, 그리고 그 할머니가 만든 온갖 우상들을 다 찍어 없애고 불태워버리는 그런 종교의 개혁을 이 아사가 단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뭐냐면 우리 이 구약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요, 특별히 이 열왕기상 또 역대상하 이 열왕기의 역대기 말씀을 보면 어떤 왕이 나타나서 종교 개혁이나 이런 어떤 개혁을 단행할 때 그가 왜 그 개혁을 단행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동기가 뭔지,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 그것을 반드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요아스라고 하는 왕도 있었고요. 또 요시아라고 하는 왕도 대표적으로 이 이스라엘의 종교 개혁을, 유다 왕국의 종교 개혁을 일으킨 왕인데, 그때 꼭 어떤 선지자가 아이야가 선지자 이름이 꼭 나와요. 그래서 그 선지자의 그 이야기 때문에 각성을 해가지고 그래서 종교 개혁을 단행했다. 꼭 그 동기가 무엇이었는지를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이 아사왕 이야기를 보면 왜 그가 종교 개혁을 단행하게 됐는지 그 구체적인 동기와 원인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그가 개혁을 단행을 했는가? 이 새벽에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이 특별히 열왕기서 말씀을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열왕기서에는 어떤 구체적인 사건을 쫙 기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드러내는 방법이 있어요. 열왕기서를 쭉 보면. 그런데 어떤 때는 그 역사적인 배경을 기록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속에 담겨있는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열왕기서 말씀을 보면은 어떤 사건이 있으면 그 사건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일까? 이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근데 반면에 아무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침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말씀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거기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더 어려운 거는 뭐냐? 여러분 이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으면 그래서 그렇구나. 메시지를 금방 파악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그 이면을 보면서 메시지를 파악하려고 하니까 그게 더 어렵겠죠? 네. 제가 무슨 말씀드린지 아시겠죠? 네. 그거 훨씬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그 뒷면의 역사적인 것도 상황도 알아야 돼요. 그런데 특별히 구체적으로 이 열왕기서에서는 아무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어떤 메시지를 드러내려고 한다? 그때는 주로 하나님이 무언가를 주도적으로 하신다라는 것을 드러낼 때 이런 방법을 많이 씁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는 계속 볼 거예요. 열왕기서 11기하까지. 그러니까 주로 하나님이 무언가 동기가 돼서 하나님이 직접 무엇인가를 하신다라고 할 때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뭐냐? 이 아사왕의 이 종교 개혁은 아무런 기록이 없는 것을 볼 때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느냐? 그의 종교 개혁은 아사왕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 남유다를 흔들어 버리고 그리고 그 종교 개혁을 단행하도록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그 온갖 우상의 찌들은 그 모든 나라들을 뒤집어 엎고 다시 개혁을 한다? 그러면 아사는 왕으로서 뭐만 하면 됐느냐? 요즘 표현을 하면 숟가락만 얹으면 됐어요. 하나님이 밥상 다 차려놓으셨어요. 그냥 숟가락만 얹고 거기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아사의 삶이 그렇게 숟가락만 얹고 순종만 하면 그러면 되는데 그렇게 됐는가? 이제부터 한번 그 삶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14절 말씀에 이제 벌써부터 이상한 조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상의 모든 이런 신상과 이런 것들을 다 없앴는데 산당은 없애지 않았대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근데 이거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듣고 이게 왜 그랬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당시 이 유다, 특별히 고대 이스라엘 지역은 뭐였느냐? 종교와 정치와 경제가 다 하나로 맞물려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정치도, 경제도, 종교도 다 이 신앙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가 딱 틀어져 버리면 그러면 다른 것들까지도 경제가 틀어지면 종교도 또 정치도 또 종교가 틀어져 버리면 경제도 정치 이게 다 맞물려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의 경제를 움직이는 그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는 그가 왕이 돼서 이 백성들의 빵 먹는 문제에 이게 산당까지 없애버리면 백성들의 밥 먹는 문제까지 이게 문제가 생기겠구나 라고 해서 산당은 남겨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완전히 종교개혁을 할머니의 그 위까지 패할 정도로 그렇게 종교개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와 경제적, 종교적인 문제가 엮여 있었기 때문에 산당은 없애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14절 뒤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런데 그의 일생이 여호와 앞에 온전했다. 이거는요 사실 그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랐다라기보다는 이 유다 왕들의 평균을 쫙 내보니까 그 평균보다는 그래도 그나마 괜찮았다라는 의미로 지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나마 평균보다는 그래도 나은 왕이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었더라. 이 아사왕이 어떻게 했는가? 아버지 때에 모아둔 은과 금 온갖 보물인데 그것을 어떻게 했는가? 그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드렸다는 거예요. 이 여호와의 성전에 온갖 귀한 것들을 드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왔으니 다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귀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있어요. 이런 거 보면 그가 이전에 다른 왕들과는 그래도 그나마 다르고 나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부터 16절 말씀 16절에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아니 그나마 괜찮았던 왕인데 왜 뜬금없이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두 개로 갈라졌어요. 두 개로 갈라졌지만 두 나라 사이의 왕래는 편안하게 자유롭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여로보암 왕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자유롭게 왔다 갔다는 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생활의 중심은 뭐였느냐?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성전이 어디 있었는가? 남유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북쪽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도 남쪽 예루살렘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왕이 한 게 뭐예요? 베델과 단에 이 자기 나름대로의 이 제단을 만들어서 거기서 제사를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남쪽 유다로 내려가다가 여기가 더 좋은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릴 수 있으니까 그걸 아예 못하게 하기 위해서 베델과 단에 이 제단을 만들었다,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바하사, 이 북이스라엘의 왕 바하사도 똑같은 생각을 한 거예요. 여기 제단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 안 되겠다. 이 기회에 그냥 남유다를 아예 없애버리자.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서 어떻게 했는가? 이 유다 국경에 라마, 진지를 구축했다. 전쟁하기 위해서 진지를 구축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만 보면 이제 이 이야기로 끝나는데, 이게 이 뒷 배경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경책에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 성경책은 이렇게 단락단락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거기 위에 이 비슷한, 이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 구절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성경책도 그런가요? 그래서 제 성경책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 역대하 16장, 이렇게 15장 10 몇 절부터 몇 절부터 몇 절까지냐면 역대하 15장 16절부터 16장 6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똑같은 얘기가 역대하에도 기록되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역대하 말씀을 보면 여기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대충 풀어서 말씀드릴 테니까 오늘 한번 가셔서 이 역대하 말씀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이 북이스라엘 사람이 남유다로 내려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진지를 구축해요. 그래서 진지를 구축해서 이제 남유다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때 이 아사 왕이 위협을 느껴요. 위협을 느껴서 어떤 일을 벌이느냐? 아까 은과 금과 모든 귀한 것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성전에 드렸다고 했잖아요. 줬다 뺏는 거예요. 그 성전에 있는 것들을 다 다시 싹 끌어옵니다. 그래서 아람 왕 벤하닷이라고 하는 그 왕에게 그 온갖 은금을 다 갖다 줍니다. 그러면서 나 좀 도와달라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렸던 거를 다시 다 꺼내와서 그 은금으로 아람 왕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줄 테니까 저 북이스라엘이 우리 공격 못하게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자 이 아람 왕 벤하닷이라고 하는 이 왕이 원래는 북이스라엘과 아주 친한 사이였는데 받아먹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가? 북이스라엘의 여러 성읍들을 한꺼번에 공격을 합니다. 공격을 하니까 밑에서 진지구축하고 이제 전쟁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있었는데, 엉뚱한 데서 전쟁이 터져버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다 놓고 철수해서 다시 가는 거예요. 그거 막으려고. 그래서 이 역대하 16장 말씀 보면 그거를 철수해 그냥 하던 걸 그대로 놓고 다시 자기 땅으로 더 급한 곳으로 올라갔는데, 그때 이 유다 왕 아사가 어떻게 할까? 그 진지를 짓고 있던 데를 다시 찾아가서 그대로 놓고 간 모든 그 물건들을 싹 다 쓸어가지고 옵니다. 손 안 대고 코 푼 거죠. 요즘 표현으로 하면. 그래서 싹 가져와요. 가져와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걸 가지고 자기 지역에다가 진지를 구축해요. 제 이 스토리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손 안 대고 코 풀어서 건축물들 싹 가져와서 이제 자기 지역에다가 성벽도 쌓고 진지를 구축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역대하 16장에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 역대하 16장 7절에 나옵니다. 역대하 16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여기 초점이 무엇인가?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리고 난 다음에 역대하 16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 어떤 분인가?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에게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 자리에서 능력을 베푸셔서 승리하게 하신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사는 어떻게 했는가? 그가 평균적으로는 잘했을지 모르지만 정작 중요한 그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 앞에 향했던 마음을, 그 은과 금을 싹 빼와서 이방 아람 왕에게 눈을 돌려 그에게 도움을 청했다라고 하는데, 이 아사 왕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요 전쟁을 겪게 하시는 그 이유가 있는데, 전쟁을 그럼 왜 겪게 하시는가? 하나님은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고통과 환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진짜 위기의 순간에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기 위해서 전쟁 같은 삶을 일으키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삶의 고통과 위기가 올 때 과연 우리의 시선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만 향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신다. 그 전쟁과 고통을 통해서 이제 나만 의지하라. 다시 돌아와라.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에 대한 그 시선과 마음을 다시 돌리게 하는데 하나님의 원인이, 이 전쟁과 같은 삶의 원인이 있다. 우리도 일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전쟁과 같은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살려주세요. 그것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것만 원하십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살려주세요. 오늘 이 아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99대 1,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신앙의 관계에서 99대 1 그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99%를 원하시고 1%를 원하시지 않고, 그것이 아니라 전 100 아니면 nothing.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시선이 정말 100% 하나님께 향할 수 있는가?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하실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아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하나님 진짜 이 위기의 순간에 오직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만 100% 돌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는 그것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구원의 손길을, 기적의 손길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시선을 하나님 앞에 고정하고 내가 넘어지더라도 십자가 앞으로 넘어지는 그런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심으로 또 오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깨닫게 되는 여러분의 삶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에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또 아픈 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로, 친교하는 자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위기의 순간에 오직 주님께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아버지여 우리를 도와주세요. 아버지 우리를 살려주세요. 아버지 정말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터져나올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전쟁과 고통을 통해 이제 나만 의지하라, 다시 돌아와라. 아버지 정말 그 끈끈하고도 포기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아버지 보여주시고 그 고통 속에 담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만 고정시키고, 아버지 정말 세상 다른 것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음성에만 귀 기울이며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손길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오직 우리의 이 고백이
늘 일상 속에서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우리의 그 이 신앙생활 속에서 아버지 정말 어떤 종교 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그 신앙생활을 통하여 하루하루의 그 삶을 통하여 오직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만 고정하고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만 나아가며 전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연약하지만 아버지 주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는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때에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아버지 정말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머리 대신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 아버지 정말 주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는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고 찾아가시고 아버지 정말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사 아버지 다시 일어서고 아버지 정말 다시 힘내서 주님 앞으로 향하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주님께서 치유의 광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아버지와 기도로 말씀으로 시작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입니다. 아버지와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아버지 정말 찾아가시사 주님 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는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아버지 정말 능력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성령의 그 능력으로 주님 채워주시고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의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내는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승리하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주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